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모든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핍박으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께로 돌아오니 그 사내들인 공회원 또 제사장들이 그 위협을 느끼면서 그들을 공회에 갖다 세우고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도 가르치지 말고 또 못된 병자도 고치지 말라고 야단치고 내보내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모아놓고 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호흡함을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외 손과 같이 해서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도 또 이제 시험이 오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서로 돕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 경쟁심을 가지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았는데 다 갖다 놓지 아니하고 속이면서 베드로 앞에 갖다 놓는, 그것은 그 얼마를 감춘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만큼 팔았습니다 하고 갖다 놓으면 될 텐데 다인 것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인 것, 성령 회방죄 이제 이런 것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그것을 두렵게 여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큰 환란이 왔어요. 사도들이 다 나가서 전했더니 사도들을 모두가 다 감옥에다 가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이 하늘에서 하감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꺼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끌어내서 공회에서 재판하려고 할 때에 가보니까 성전 문은 닫혀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저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또 끌어다가 이렇게 신문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전하는 이것은 정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들이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어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화가 나 있을 때에 이제는 천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 모습, 즉 가멜리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위협하지 못하고 풀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나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없어질 테니까 너희들 가만두고 봐라. 놓아주는 것이 낫겠다고 가멜리엘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멜리엘은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는, 그랬을 때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화올 때까지는 그때의 사도들 또는 속사도들 또는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도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듣고 뭐를 들었습니까?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너희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다. 그런데 그들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즉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임금 노릇을 하게 하시고, 또는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즉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구원주가 되었다고 설교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크게 노한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도리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들을 지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것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많은 것을 얻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지도자라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 와서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것들 안 되겠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벨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그때 이제 먼저 번에는 하나님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빼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즉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가멜리엘,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가멜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가멜리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때 큰 종파가 있었는데 힐렐이라는 그런 종파가 있었는데 그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 힐렐의 손자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그 원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밖에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를 읽다가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복받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된다는 것을 읽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1.1획도 다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형식주의에 빠졌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때의 국민들이
이 사두개인들보다, 즉 없다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국민들이 형식주의지만 바리새파를 더 존경하고 따랐던 이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율법 교사, 즉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인 가멜리엘이, 그러니까 신학교 교장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공회 중에서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즉 그 사람이 공회원 중에서 그때 있었는데 다른 사람 그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 이렇게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35절입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사람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너희들 조심해라.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이지 말고 잘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드다에서 얘기하는 것이 36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성전에서 선전함에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드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드다가 어떤 일이면 자기 스스로로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전을 했다는 것이, 이것은 자기 PR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은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암열도 알아보고 예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받아서 이런 일 한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PR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PR을 듣고 선전하는 것을 듣고 400명이나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400명이나 따라다녔다는 것은 따르더니 이거는 오늘날 같이 뭐 제자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버리고 모든 삶을 버리고 완전히 그 사람을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한 명을 그렇게 만들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자기를 완전히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다가 자기 PR을 잘 해가지고 한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더라. 그가 딱 죽어버리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어버린 것입니다. 응?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도 이제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이 스스로 없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박태선이 그런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세력이 사사 스스로 없어지는. 근데 요즘 뭐 신천지가 막 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만희 씨가 어떻게 되면 이것도 아마 스스로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막 강성하게 됐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스스로 없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다를 얘기를 또 하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증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으니까 드다를 들고 두 번째로 유다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호적할 때 이제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가
사람들의 인구수에 의해서 세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들이 그 호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것을 로마가 세금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인구 조사를 했던, 호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다음에도 또 몇 년 주기로 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또 호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돼서 날마다 세금만 바치고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로마를 대적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 또는 마키비 형제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보다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그가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가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가 망해서 죽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또 없으니까 로마가 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 가멜리엘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멜리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람들을 옥고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을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거, 또 이 소행이라는 것은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조금 그러다가 없어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아마 가멜리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막겠나.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너희가 막을 수가 없고, 도리어 그 일을 막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사상 노릇도 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이 돼서 하나님 율법을 막 가르치고 신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막으면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율법교사 가멜리엘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위를 가졌다든지 어떻게 학문을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수긍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수긍해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다른 사람이 아마 얘기를 했으면 옳게 여기지 않았을 텐데,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이 신학교 학장 또 율법교사인 힐렐 학파에서 유명한 학파 중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그런가 했다는 것입니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그럼 옳게 여겼으면 어떻게 되면 그럼 나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불러들여놓고 어떻게 했느냐. 채찍질 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고 놓았다.
그 책찍질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책찍질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몽둥이나 뭐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은 것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가죽 끝에 그 갈고리 같은 거, 낚시 갈고리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탁 때리고 잡으니까 피가 질질 흐르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배, 즉 39대를 때린 것 같습니다. 책찍질은 39대까지는 가능하니까 39대를 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병 고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이거 아파 죽겠네. 괜히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등허리 이렇게 맞고 피가 질질 흐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한 행동, 사도들이 나오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4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급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다가 능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책찍에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한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순교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죽이고 이러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순교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책찍에 맞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하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심을 받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나를 갖다 막 책찍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내가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그렇게 한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 데가 합당한 자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너희들에게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 보내면 둘씩 짤지어서 70명을 내 보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또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 당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회에 넘겨주고 또 거기 가서 책찍질 당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회에 가서 책찍 맞고 또 갇히고 책찍질 당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공회에 붙잡혀가는 일도 있고 거기서 책찍 맞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미래를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걸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일까, 그걸 다 하고, 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인정가르쳐 주느냐고, 진작에 가르쳐 주지 하고 달려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핍박하고 또 이제 우리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채찍 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을더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자라구나 라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서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느냐.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뭘 했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게,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뭘 하든지 뭘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우리 교회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부은 자, 사명자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느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저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온 것이 무엇이냐?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즉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날마다 전했다는 것.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밭에 나가서 밭을 매든지, 길을 가든지,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차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에 넣어서, 어떤 사람은 기름에 넣어서, 어떤 사람은 참혹하게 땅에 찔려서 죽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의 국교가 될 때까지, 또 콘티넌트 그 황제가 예수를 국교로 정할 때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이 사도가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그 가멜리엘 하나님, 우리도 가멜리엘 같이 그런 그 대제사장과 그 소행, 그들이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소행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고 죽음을 향하고 있는 지옥 백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놀라운 그 칭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